할렐루야, 반갑습니다. 大家好， 벌써 민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已经到了民数记第11次的时间。 하나님께서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멀리 있지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感谢神，让我们能够出生在这样一个好的时代。虽然我们距离很遥远，但是能够传讲这样的方法来传讲话语。 우리는 오전에 25장에서 시딤 사건을 배웠습니다. 我们上午呢学习了什亭的事件， 비느하스가 시므이를 죽인 사건이죠. 也就是菲尼哈杀了辛利的事件。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죠. 这个事件呢非常重要。 24,000명이 죽어갈 때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건 아닙니까? 也就是在以色列人当中有瘟疫的时候呢，使瘟疫止息的事件。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神是认可了这个事件的。 비느하스는 목숨을 걸고 했다 그랬죠. 我们说了，菲尼哈他是豁上性命来去这样做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 많은 지도자를 죽일 수 如 있겠습니까? 果说他不是冒着生命危险的话呢，他不能够去杀害去把这个首领给杀死的。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여도 재판도 없이 어떻게 현장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再做错也是不通过裁判呢，就在当场把人杀死，这是不能做的事情。 비느하스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죄를 멈추게 한 거죠. 也就是说，菲尼哈他心想，不管是什么惩罚，我都会愿意承担，但是呢，我要把这个罪止息。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我们会非常尊敬这样的能够豁上自己性命的人。 이삭도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이삭도 번제를 드릴 때 목숨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以撒呢，也是当亚伯拉罕将他献上的时候呢，他也是牺牲自己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고 하셨지요. 我们的主耶稣基督也是在钉十字架之前要做一粒麦子而死，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알의 밀알로 돌아가신 겁니다. 为了救活众人而作为一粒麦子死了。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10절에서 13절입니다. 对于此事件的评价呢，就是10节开始的内容。 민수기 25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10절에 25章10节，耶和华晓谕摩西说， 비느하스의 일을 칭찬합니다. 称赞了菲尼哈的事情，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합니다. 因他在他们中间以我的忌邪为心。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한다고 했죠. 使我不在忌邪中把他们除灭。 질투란 것이 카나입니다. 카나. 这里的忌邪是希伯来语原文是 kana， 카나가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고 했거든요. 这是神的忌邪。 질투라는 것은 질투한다, 열정이다, 열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就是发热心的意思，嫉妒的意思。 왜 질투합니까? 为什么嫉妒呢？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因 거죠. 为爱，所以嫉妒。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如果说你说爱，但是你不嫉妒的话，那说明有问题了。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如果说一个男人爱一个女人的话， 근데 깡패 같은 사람이 와갖고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但是如果有一个坏人来攻打来打击这个女人的话呢，那这个男人肯定不会坐视不管的。 정말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 如果真的爱的话呢，不会坐视不管。 힘이 없고 내가 맞을 각오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만 달려 들어가서 깡피를 뜯어 말리고 깨물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죠. 即使自己没有比那个坏人强大，也是他也会不顾一切的来去保护自己的女人的。 사랑하면은 당연히 누가 다르게 하면은 질투하는 겁니다. 所以说，爱的时候呢，自然就会发出嫉妒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옆에서 웃고만 있겠습니까? 我所爱的人要是和别的人在一起的话，自然我不会坐视不管的。 그게 사랑입니까? 如果说你让他随意去做的话呢，那就不是爱了。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달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뜯어 말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因此我爱的人如果和别人好的话，那我肯定是要去拦阻的。 비느하스가 왜 시므이를 죽였는가 하면은 나의 질투심으로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那菲尼哈为什么杀了辛利呢？是因为以神的祭邪为心了。 나의 질투라고 할 때는 꼭 그 나의라는 말이 붙으면 카나티가 됩니다. 就是我的祭邪为心的时候，是我的祭邪， 카나티 하면은 글자가 몇 개가 더 붙겠지요. 就是 kanati。 칸나 질투라는 데는 바브라는 것이 있고요. 嫉妒当中呢有 pafu， 그리고 카나티 나의 질투라는 것에는 요드라는 것이 있죠. 然后我的祭邪当中有 yod。 여호와를 갖다가 야 할 때 여호야 할 때 야 하는 것이 두 개가 합치면은 야가 되는 거죠. 啊，耶和华的时候有这个两个呀，加起来就是这个。 여호와 할 때 耶和华的时候就是这两个加起来的。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했죠. 我们说了，耶和华是这么写的。 여기에 조그만 글자 한 점인 요드가 있고 또 바브가 들어가지요. 啊，这里面就包含了这两个字母的， 두 개가 다 나의 질투와 질투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也就是我的和祭邪都包含在里面。 질투라는 것은요, 열심과 열정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这个祭邪呢，是从热心当中而发出来的，是从爱当中发出来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大家知道神有多爱我们吗？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神 겁니다. 因为爱我们，所以嫉妒的。 민수기 25장 사건은 음행을 하다가 부올에 있는 바람과 바알과 연합했다고 했죠. 我们说了民数记25章的内容是以色列百姓他们行淫，与巴利皮尔联合了。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막아갖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게끔 사랑했는데 바알 선지자를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那么神如此的爱以色列百姓，通过巴兰先知是祝福了以色列百姓，但是现在反过来，他们居然与巴利皮尔联合起来，然后行淫的。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 어린 사랑으로 질투와 같은 사랑과 같은 질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했는데 그것 때문에 2만 4천 명을 죽인 거죠. 所以呢，神的这个祭邪的心就发出来，也就是因为爱而嫉妒的这样的心，所以杀了24000人。 그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달았느냐? 비느하스가 깨달았습니다. 那这样的神的祭邪的心，谁明白了呢？就是菲尼哈明白了神的这样的心意。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고 합니다. 所以神说菲尼哈以我的祭邪为心，使我不在祭邪中把他们除灭。 그래서 이스라엘로 소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因此以色列没有灭绝， 그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비느하스에게 복을 줍니다. 因为菲尼哈做了这样的好的事情的时候呢，就赐福给他。 25장 12절이죠. 25章12节。 내가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我将我平安的约赐给他。 평화의 언약이 뭘까요? 平安的约是什么呢？ 13절에 나오죠. 13节，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这约要给他和他的后裔作为永远当祭司职任的约。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因他为神有祭邪的心，为以色列人赎罪，所以呢，给他永远做祭司职任的约。 영원한 제사장 직분인데 그것이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永远做祭司职任的约，把它称为平安的约。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平安的这个希伯来语呢，我们可能都听过的， 샬롬 이렇게 就 씁니다. 是沙龙 （shalom）， 여기 평화라는 말입니다. 这就是平安的意思。 그런데 여기 민수기 25장 11절에는 12절의 평화는요. 글자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但是呢，
民数记25章12节当中，这里的平安一词呢是另外一个词。 히브리어 말에는 중간에 끊어진 글자가 하나 있어요. 是希伯来语原文当中中间有一个没有了， 세 번째 나오는 글자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也就是断开了。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也就是原来的这个字母呢，现在分成两半了。 이게 민수기 25장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这在民数记25章当中呢是非常重要的一个教导。 왜 바브라는 단어가 끊어졌느냐 하는 거죠. 为什么这个巴布这个字母在这里它分开了呢？ 원래 바브라는 단어는 요더가 길어져 갖고 된 단어이거든요. 原来的这个巴布这个字母是 yod， 它变长而变成了这样的字母的。 요더라는 상형 문자는 손이라는 의미예요. 这个 yod 的这个象形文字是比喻手的， 손을 나타내는 글자가 길어진 거죠. 就是这个手变长了。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무한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那么神的手不就是拥有无限的能力的吗？ 그런데 요 바브라는 것은요. 다시 설명할게요. 再说明一下， 요더는 손을 말하고요. 我们说了，这个 yod 是手的意思， 그게 길어진 글자가 바브라고 했어요. 长的加长了就是巴布。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巴布呢是钉子的意思，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요도 헤이 바브 헤이라고 했습니다. 所以耶和华的这个名字呢写的时候就是 yod 和巴布。 요도라는 것은 손, yod 是手， 헤이라는 것은 보라, 黑是看， 바브는 못, 然后是钉子， 또 헤이는 보라죠. 然后再是看。 그래서 여호와를 가르치는 요도 헤이 바브 헤이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는 거예요. 所以呢，耶和华的名字原文的这个写的含义呢，就是看他的手，看他的钉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 이름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죠. 也就是说，耶和华的十字架的事件呢，在他的名字当中已经包含了。 요더가 하나님의 손이라면 바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인 거죠. 这个yod 呢就是耶和华的手，然后这个巴布呢就是十字架的这个钉子。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也就是说，神的手在哪里出现呢？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타났지요. 在儿子钉十字架的时候出现了。 이 땅에 나타난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끊어진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손이 끊어진 것. 那么耶稣他死在十字架上的时候呢，也就是这个手它断开了。 그래서 여기 민수기 25장에만 끊어진 바브가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친다는 所 겁니다. 以在民数记25章12节当中的这个平安的这个希伯来语原文呢，就是指断绝的意思。 샬롬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끊어져 나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한 번 딱 끊어진 그 바브가 나오는 거예요. 这一单词呢，在其他的地方写平安的这个词语的时候呢，中间没有断开，但是只有在这里断开了，也就是象征十字架的。 어떻게 평화가 올까요? 那怎样的这个平安才能到来呢？ 아들이 죽음으로 평화가 온 거죠. 也就是儿子死的时候，这个平安才会来的。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왔습니다. 儿子为了我们死，为了我们撕裂的时候，平安才会来到的。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힐 것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耶稣他要钉在十字架上的这个事件呢，其实在旧约就已经预言了。 시편 22편 16절 가봐요. 诗篇22篇16节 수족이 찔렸다고 했거든요. 说他的手和脚被钉了。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诗篇22篇呢，就是弥赛亚的诗篇。 이따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我们等一下还会再看一下。
거기에 보면 수족이 찔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那么在诗篇22篇当中呢，已经预言了他的手和脚呢要钉在十字架上的。 예수님이 수족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那么我们的主耶稣基督确实是钉在十字架上，在第3天复活了。 그 중에 12명의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지요. 当时12个门徒当中的多马，他听到了耶稣复活的消息，但是他却不相信。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지요. 所以呢，因为多马他有疑心的时候呢，耶稣就说：“拿你的手指来摸一下我的这个手，摸一下我的钉痕。”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多马都没有相信耶稣他死后复活了。 기절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은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래요? 因为他们明明看到耶稣他确实是死了，所以不相信。 그래서 너가 손을 내밀어 넣어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所以呢，你伸手来确认一下，你摸一下。 예수님은 끊어졌지만 생명이 끊어졌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我 거죠. 们的主耶稣基督，他的生命虽然断绝了，但是呢，他因着复活赐给了我们平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평화가 왔습니다. 因着耶稣的死，给了我们永远的平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비노아서도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의 죄를 멈춘 거죠. 所以说，同样的，菲尼哈他也是冒着自己生命的危险来止息了以色列的罪。 죽을 각오로 헌신할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当他冒死的来去做的时候呢，以色列就有了平安。 죽기를 각오할 때 큰 복을 받습니다. 所以，当我们冒死的时候呢，就会有大的福。 죽음이 평화를 가져오는 我 겁니다. 们死的时候才会有平安的。 가정도 마찬가지 我们的 아닙니까? 家庭也是一样的。 누군가는 죽어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总 거죠. 要有一个人是死，所以才能够有平安的。 전부 다 자기가 살아갖고 자기 주장하면 가정이 맨날 싸우지 如果 않겠습니까? 每一个人都是活的，每一个人都是自己主张的话呢，那么家庭就会不和的。 누가 죽어야 됩니까? 那谁要死呢？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是丈夫要死还是妻子要死呢？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죽지요. 谁更得了恩典，谁就死呗。 은혜 받은 사람이 죽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得 겁니다. 了恩典的人，他死的话呢，家庭就平安了。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죽어야 평화가 오죠. 在教会里面也是，谁死了，你才能够有平安呢？ 전부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만 관철돼야 된다면 맨날 싸우지 않겠습니까? 如果每一个人都是按照自己的想法去说的话呢，那就没有平安了。 자기 생각이 죽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是我死了的时候呢，就会有平安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끊어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죽고 깨어져야 평화가 오는 거죠. 就好像我们的主耶稣基督他死了之后有平安到来一样，我们信耶稣的人也要这样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就好像一粒麦子掉在地里它死了的时候，腐烂的时候，它才会生根发芽，结出果子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是约翰一书3章 16절. 16节的话语。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我 했습니다. 们理当为弟兄姊妹而活上性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约 겁니다. 翰福音3章16节是主耶稣基督为我们而死了，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这 사랑이죠. 就是神的爱，是耶稣的爱。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约 했습니다. 翰一书3章16节是我们要为弟兄而死 목숨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不是说你真的你把你的性命活出去了，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而是 거죠. 说你里面的自我的主张要死。 죽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하면은 평화가 오는 겁니다. 你爱的时候呢，你就死了，这样的时候呢，就会有和平，就会有平安来到的。 비누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면 죽음의 세력이 떠나고 죽음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就像菲尼哈一样
冒死的时候去做的时候呢，就给他人带来平安的。 그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 这 아닙니까? 就是能够得到平安的方法。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我 것입니다. 想要为他人而死的时候呢，我里面的基督的光就会发出来。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我能够破碎的时候，才能够成为世上的光。 우리가 깨어지고 죽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화가 되는 我 겁니다. 破碎的时候，在我里面的基督能够显出来这样就能够有平安的。 어저께 우리가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다고 했죠. 昨天我们说了希伯来文的字母，它是包含数字值的。 한번 숫자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我们再看一下 히브리어를 하나씩 배워가면 좋습니다. 알렙은 1이라고 했습니다. 再看一下 Aleph 是1， 베트는 2라고 했습니다. Bet 是2， 김멜은 3이라고 했습니다. Gimel 是3， 딸렛은 4라고 했고요. Dalet 是4， 헤이는 5라고 했지요. Hey 是5， 바브는 6이라고 했고요. Bab 是6， 짜이는 7이라고 했습니다. Zain 是7， 헤트는 8이고요. Het 是8， 테트는 9이고요. Tet 是9， 요드는 10이라고 했습니다. Yod 是10， 카프는 11이고요. 以及 20이고요. 카프는 20이고요. Kap 是20， 라멕은 30이고요. Ramek 是30，  mem은 40이고요. Mem 是40， 눈은 50이고요. Nun 是50， 사데는 60이고요. Sade 是60， 아이는 70이고요. Ain 是70， 짜데는 80이고요. Zade 是80， 코프는 90이고요. Kop 是90， 레시는 100이고요. Resi 是100， 하나 빠졌다. 카프라는 맵눈 싸면 하나 빠졌습니다. 중간에 패가 빠졌습니다. 패가 80이고요. 再说一下 짜데가 90이고요. Pe 是80 ，Zade 是90， 코프가 100이고요. Kop 是100， 레시가 200이고요. Resi 是200， 쉰이 300이고요. Shin 是300， 타우가 400이에요. Tau 是400。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아거든요. 耶稣的名字就是耶稣啊。 예수아 이렇게 씁니다. 숫자 값이 얼마인지 한번 那 봅시다. 我们看一下它的数字值是多少呢？ 여기 요더가 10이라고 했습니다. Yod 是10， 쉰은 300이라고 했지요. Shin 是300， 바브는 6이라고 했고요. Bab 是6， 아이는 70이라고 했습니다. Ain 是70， 더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加在一起是多少呢？ 386이죠. 386是吧？ 잘 봐야 됩니다. 我们要看一下， 샬롬은 얼마인지 한번 숫자를 한번 我 가볼게요. 们看一下沙龙它的数字值是多少？ 샬롬은 이렇게 씁니다. 쉰은 300이고요. Shin 是300， 라멕은 30이고요. Lame 是30， 아이는 10이고요. Ain 是10，  mem은 40입니다. Mem 是40， 합계가 얼마입니까? 加起来是多少？ 380이죠. 380。 그런데 예수님은 386이고 여기 그 샬롬은 380이죠. 耶稣的这个数值是386，然后
다시 平安是 하겠습니다. 380 아, 요거 실수했습니다. 샬롬을 다시 쓰겠습니다. 啊，再重新写一下啊。 샬롬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쉬는 300이고요. 啊，训是300， 라멕은 30이고요. 蓝妹是30， 바브는 6이고요. 巴布是6， 메는 40입니다. mem 是40， 376입니다. 是 숫자 값이. 376啊。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샬롬은 끊어진 샬롬이라고 했죠. 那我们刚才说了，民数记25章12节当中的平安，它是中间断开的嘛，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하지 是 않았습니까? 断开了，对吧？ 끊어진 거는 요도하고 바브거든요. 断开的时候就变成一个 yod 一个 babu， 330, 요도는 10, 바브는 6, 맴은 40에서 386이 나옵니다. 断开之后呢，这个数值就变了，变成了386了。 여기 샬롬 중에서 끊어진 샬롬만이 예수님하고 숫자 값이 똑같아요. 所以说这个沙龙平安的这个词语呢，这个断开的这个词的数值和耶稣的名字的数值是一样的。 우리는 그냥 번역된 성경만 읽으니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은요, 여기 나오는 샬롬만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숫자 값이 같기 때문에 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我们只看翻译的圣经的时候呢，可能不知道这样的内容，但是呢，看原文的时候呢，只有这一个平安的原文的单词断开的这个单词和耶稣的名字的数值是一样的，所以呢，这是代表了这个耶稣的意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평화가 온다는 也就 거예요. 是说，当耶稣背十字架的时候，才会有平安的。 예수님 십자가를 나타내는 이 샬롬만이 여기 나오는 샬롬만이 숫자 값이 같으면서 예수님이 평화를 준다고 기록되어 있는 也 거죠. 就是指耶稣他钉十字架的时候，才会带来平安的这样的一个含义。所以在这里的平安特别使用了这种断开的这样的词语。 다른 데는 샬롬이 끊어진 것이 없다니까요. 在其他的原文当中呢，这个平安的这个词语呢，中间没有断开的。 죽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평화가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죽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所以说，就像耶稣他死的时候带来平安一样，我们的自我死的时候呢，也会带来平安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이 떠났지요. 耶稣他死的时候呢，这个灵离开了。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他在死之前，耶稣在死之前说：“将我的灵交托给父了。 영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灵离开的时候呢，也就是死了。 영이 몸을 떠나가면 더 이상 영이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灵离开肉体的话呢，就再也无法管理我们治理肉体了。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하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노예로 다스리지 못했지요. 就好像以色列百姓出了埃及之后呢，埃及人呢不能够再使以色列百姓做他们的奴仆了。 마찬가지로 영이 몸을 떠나면 영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所以说，同样的，灵离开肉体的时候呢，就脱离肉体就脱离支配了。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我们说，我们与基督同定十字架的意思，就是说，我们不再随从肉体生活了。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지요. 那么神来寻找以色列百姓呢，并不是说잠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요. 神来寻找以色列百姓呢，就是为了让以色列百姓出埃及，离开埃及。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所以神拯救我们也是一样，不是为了让我们在肉身上吃好喝好，
而是为了拯救我们的灵魂，能够脱离肉体的辖制。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当我们的肉体死的时候呢，我们的灵才能活下来。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所以 겁니다. 对青年财主说：“你把你的所拥有的一切都变卖了啊，都分给穷人之后，你来跟随我。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把一切都丢弃，不就是我让我死的意思吗？ 내가 의지하는 재물을 버리는 也就 거죠. 是将你依靠的财物丢弃的意思， 내가 의지하는 세상 어떤 것을 버리는 거죠. 将你所依靠的这个世界丢弃的意思。 그것은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也 겁니다. 就是说，不会作为这个世界的奴隶去生活。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듯이 우리도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아에 대해서 죽으면 평화를 就 누립니다. 好像耶稣基督为我们而死一样，我们的自我死的时候呢，我们才能够享受平安的。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当然，人们不愿意死，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걸 人 싫어하죠. 们不愿意自我死，也不愿意对这个世界死。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부자 청년이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所以 겁니다. 呢，人们总想要回到埃及。青年财主呢，不想放弃他的财物， 그런 것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기 因为 때문이죠. 他们认为没有这一切，他们就无法活下来了。 그러나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但是这个死并不是真的死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겁니다. 啊，你死的时候你才能活的， 오히려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反 겁니다. 而你是以一个新的生命来活的。 이삭이 죽으려고 번제단에 자기를 올려놓았지만 오히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以撒他呢是将自己献上来啊，躺在祭坛上啊要死，但是呢经过这样的试炼之后呢，他其实是得到了新的生命的。 비누아스가 죽을 각오로 시므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비누아스가 죽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다시 살아났죠. 菲尼哈他虽然是冒死他去杀了辛利也是，但是呢最终他得到的结果是有平安的约赐给他。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지요. 耶稣他虽然死在十字架上，但是他又复活了。 우리가 옛 자아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옛 자아가 죽으면 성령을 주셔서 샬롬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所以呢，救我死的时候呢，神会借着圣灵使新的我活过来的。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으면 괴물이 됩니다. 但是呢，就我没有死，我就领受圣灵的话呢，你就成为一个怪物了。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성령을 받는다면 그때는요, 나 육신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如果说你的救我没有死，你就领受圣灵的话呢，那就是说明你为了肉体来利用圣灵的。 성령님이 나의 욕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难道圣灵会为了满足你的肉体的私欲而去做工吗？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那不是圣灵，那是撒旦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일을 하는 거죠. 你的救我死的时候呢，圣灵才能在你身上动工的。 내가 죽어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죠. 你死的时候才能够为了福音来 내가 做工的。 죽어야 평화의 복음을 받게 되죠. 我死的时候才能得着福音的平安的。 내가 죽어야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我死的时候才能够担当着祭司的职分的。 비누아스는 죽을 각오로 헌신하여서 오히려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所以说，菲尼哈他冒死的时候呢，就得到了做永远祭司职任的约的。 이것이 죄를 처리하는 마지막 죄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这就是处理罪、去除最后的罪的一个过程。 음욕과 바알과 연합하는 우상과 연합하는 죄를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将与巴利联合的这样的淫乱的罪呢，通过菲尼哈的事件呢处理掉了。 이 사건이 끝났을 때 26장에서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군사들을 계수하라 하였습니다. 到了这个事件结束之后呢，到26章第二次数点了以色列人。 2절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한 겁니다. 2节当中说了数算能出去打仗的总数， 세금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한 거 아닙니다. 不是为了收税而去数算人数啊，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곧 알씨. 영적 전사로
부름을 받은 자의 수를 계수한 거죠. 为了能够出去打仗的，就是属灵的军队而来数点的。 어떻게 되었을까요? 那怎么样了呢？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지요. 在旷野的这个第一次数点的时候呢，能够出去打仗的人，除了约书亚和迦勒，都死在旷野了。 51절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합니다. 那51节当中说了，以色列人中被数的共有601730名。 5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죽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那么除了约书亚和迦勒呢，这个第一世代呢，没有人活着了。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지요. 너희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망받을 것이라 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那么14章当中呢，神说了你们不能够除了约书亚和迦勒不能够进入迦南地，所以呢就照着这话成就了。 20세 이상이 다 죽으면은 이스라엘이 그 숫자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까? 那你会认为，如果说这个第一世代他们都死的话呢，是不是不会剩下多少人呢？ 다 소멸될 것 같지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但是实际上并没有这样 60만 1730명이었거든요. 现在第二次数的时候呢，有601730名。 1차 인구 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었죠. 第一次数点的时候呢，有603550名。 1820명밖에 1820명밖에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也就是相差大概1800人左右。 거의 그대로 있었다는 也就 겁니다. 是说，这个数字呢几乎没有发生变化。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다 소멸되어서 약화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유지하는 은혜를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我们认为好像是他们死的人很多到进入迦南地的时候不会有多少人，但是实际上神是存留了很多的人的。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또 그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자라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也就是说，第一世代的他们的儿子们，当时不满20岁的人，还有他们后来又生的孩子们，长大之后呢，成为了耶和华的军队， 레위인도 계수해 봤습니다. 还数算了利未人。 62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숫자가 나오지요. 62节数算利未人的时候， 22,273명이라고 하지요. 23000。 예. 23,000명이라고 합니다. 62节数算这个利未人的时候，共有23000人。 오히려 이전보다 레위인들은 늘어났습니다. 利未人呢，比第一次数的时候呢还增加了。 이전에 앞에서는 22,273명이라고 했거든요. 之前数算的时候呢，只有22000多人的。 772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还多了这700多人。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다 계수를 했고요. 所以呢，神数算了他的军队。 계수를 하면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数算完军队之后，他们就要出发了。 27장에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27章开始，他们又开始出发，向应许之地。 슬로보아스의 딸 얘기는 끝에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关于这个希罗非他的女儿们呢，我们后面再讲。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복을 누릴 세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那么进入到应许之地，能够得到这应许的基业的人是怎样的人呢？ 60만 1730명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60万1730名，他们是新一代，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也就是他们能够进入到应许之地的人。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那么能够进入到应许之地的人的特点是什么呢？ 약속의 복을 누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那 성향일까요? 能够享受应许之地的人们的性格是怎样的呢？ 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大概有2点。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을 계수한 이후에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摩西呢，在数算了
进入到应许之地，要进入到应许之地的人之后呢，他做了准备。 2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在27章12节开始呢，因为摩西无法进入到迦南地，所以呢，叫他登上山去看一下应许之地。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죠. 因为他在磐石的这个事件当中呢，违背了神的命令，所以呢，他没有办法进入到应许之地。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서쪽부터 동쪽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所以说，为了让摩西呢能够眼睛看到应许之地呢，让他登上山。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那个时候呢，摩西向神恳求了一点。 15절 16절이죠. 15节、16节， 읽어보겠습니다. 备起。摩西对耶和华说：“愿耶和华万人之灵的神立一个人治理会众。” 예,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也 합니다. 就是求神立一个人。 17절도 17节，可 읽어보겠습니다. 以在他们面前出入，也可以引导他们，免得耶和华的会众如同没有牧人的羊群一般。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거죠. 也就是要选立摩西的继承人。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为了这些会众呢，不要像没有牧人的羊群一般，所以立一个指导者给他们。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지 아니할 걸 알았어요. 摩西他知道神不会反悔，让他进到应许之地的，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但是 있었습니다. 他心中依旧是非常担心这些百姓们。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거역하고 원망했는데 만약에 탁월한 지도자가 없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在摩西在的时候呢，这些百姓们他们还发生这么多的问题。那如果他们没有指导者的话呢，进入到迦南地也是会有更多的问题发生的。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다시 방황하지 않도록 탁월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했죠. 所以说，摩西呢求神来为以色列的百姓而立一个继承人。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这个时候呢，神就选定约书亚为继承人。 왜 여호수아를 지명했을까요? 为什么要指 18절에 나옵니다. 18节？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지요. 耶和华对摩西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嫩的儿子约书亚是心中有圣灵的，你将他领来，按手在他头上。” 왜 여호수아를 지명했다고 합니까? 为什么选择了约书亚呢？ 여호수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他心 했습니까? 中有什么？ 영이 있다고 他 했습니다. 心中有圣灵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지요. 他是心中有圣灵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也 자였습니다. 就是圣灵在他里面停留的。 성령이 잠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不是说暂时在那里，而是他心中有圣灵。 약속의 세대, 약속의 땅을 누릴 세대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成为应许的百姓，进入应许之地的百姓要有圣灵的临在。 여호수아의 특징이 많았을 것입니다. 约书亚他肯定有自己的特点，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특징보다가 가장 중심으로 본 것은 성령이 머무는 자였다는 거죠. 但是神最看重的是他心中有圣灵。 여호수아는 이미 블레셋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용맹하게 싸웠으니까 용맹도 있습니다. 约书亚呢，他在与亚玛力人征战的时候呢，他也是一个勇士的。 그런데 용맹도 있었지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인 걸 본 거죠. 但是比起他的勇猛呢，神看到的是他心中有圣灵。 여호수아는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까 믿음도 있습니다. 约书亚在窥探了迦南地之后回来之后呢，表明了他的信心，所以呢，他也是一个非常有信心的人。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소신도 있습니다. 所有的人都说我们要回到埃及，但是呢，他却主张我们要去征服迦南地，所以他也是一个
非常坚守自己的这样立场的人。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가도 성령이 머무는 걸 본 거죠. 但是比起这其他的他的特性，神看到的就是他心中有圣灵。 탁월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比起你卓越的能力，更重要的是是否有圣灵的引导。 성령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也就是说，心中有圣灵是有圣灵的引导。 성령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성령을 거부한다든지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의 안에 머물겠습니까? 如果说你不按照圣灵的感动去做接受圣灵的引導的話呢，你不能說聖靈在你裡面。 성령님이 뭐라고 하든지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죠. 所以打开新的时代的人呢，就是心中有圣灵，并且照着圣灵的引导去做的人。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게 했죠. 约书亚到后来进入迦南地之后呢，在过约旦河的时候，就是照着圣灵的引导呢，使祭司们先抬着约柜过了约旦河。 벗개를 메고 강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진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他相信圣灵来感动他说要使祭司们抬着约柜先到约旦河里面的时候，约旦河能够分开，因为他相信，所以就是说明圣灵在他里面。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시행한 것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他也相信围绕耶利哥城7天的时候呢，城就会倒塌，所以就说明是圣灵在它里面的。 성을 돌면 위에서 화살을 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성을 돌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环绕城的时候，耶利哥城的时候呢，很有可能耶利哥城的人呢用石头打他们，用箭来射他们，但是呢，不顾这样的危险，也是顺从了圣灵的感动。 광야를 졸업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如果说你想要离开旷野，进入到应许之地呢，那你就要接受圣灵的引导。 광야에서 우리 육적인 것을 다 죽이고 무덤으로 보내고 서울로 보낸 다음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所以我们在旷野把我们肉体的这样的一切的私欲除去的时候呢，就成为属圣灵的人。 성령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所以圣灵不是短暂的在你身上停留，而是要一直在你里面。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기를 원합니까? 你愿意圣灵在你里面吗？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那我们就不要消灭圣灵的感动，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也不要叫圣灵担忧。 새로운 세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大家想要享受到新时代的福气吗？ 성령의 세미한 이끄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你就要受圣灵的细微的引导。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你 있습니까? 是否在顺从圣灵所给你的话语呢？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령의 말씀이라면 따라가고 있습니까? 不管你理解不理解，你是否照着圣灵的引导再去做呢？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说摩西为什么没有进入应许之地呢？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반석을 쳤다는 거죠. 因为神告诉他你要吩咐磐石，但是他却击倒了磐石。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모세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违背神的命令的时候呢，即使你是摩西，也是无法进入应许之地的。 순간적인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약속의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所以呢，你是在卓越的指导者，也是你某一个瞬间违背神的命令的时候呢，你也无法进入应许之地的。 새로운 약속의 세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如果想要享受到新的时代的神的百姓进入到应许之地的话呢，你就要成为圣灵在你里面的这样的人， 성령을 따라가야죠. 也就是要接受圣灵的引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要追随圣灵。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육적인 것을 죽여야 됩니다. 你想要接受圣灵的引导呢，你就首先杀死你的肉体。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그런 말씀이죠. 加拉太书5章24节就是这样的话语。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과 육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加拉太书呢，讲的就是圣灵与你的肉体。 5장 16절은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5章16节说了，你们当顺着圣灵而行，就不放纵肉体的情欲了。 18절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18节说，但你们若被圣灵引导，就不在律法以下。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고요. 24节说，凡属基督耶稣的人，是已经把肉体连肉体的邪情私欲同定在十字架上 25절은 了。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25节，我们若是靠圣灵得生，就当靠圣灵行事。 예,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되지요. 我们想要按照靠圣灵得生的话呢，就要把我们的肉体的邪情私欲杀掉。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광야에서 옛자아를 다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把肉体连肉体的私情邪情私欲同定在十字架上，也就是在旷野去除掉你的肉体的私欲的意思。 음욕과 같은 정욕, 우상 숭배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把所有的你的邪情私欲、你的贪心、你的淫欲，你都要情欲都要钉在十字架上。 예,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把你的贪心也都钉在十字架上， 그래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这样才是靠圣灵得生。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靠圣灵得生然后接受圣灵的引导， 그런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한 겁니다. 这样的人才能够有资格进入到应许之地的。 계속하여 자기 탐심과 정욕과 육체의 갈망을 따라가는 것은 약속의 땅의 사람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总是追求自己的邪情私欲的时候呢，这样的人是没有资格进入应许之地的。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我们说了，能够进入到应许之地的人呢，就是圣灵在他里面的人。 또한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那还有怎样的人能够进入到有资格进入到应许之地呢？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입니다. 就是向神献上食物的人。 28장 29장이거든요. 28章29章， 민수기 2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看一下民数记28章的2节。你要吩咐以色列人说：献给我的供物就是献给我做馨香火祭的食物，你们要按日期献给我。 잘 보셔야 됩니다. 我们要仔细看，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겁니다. 这是小谕摩西说吩咐以色列人的，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要献给神供物， 헌물을 내 음식인 화제물이라고 했습니다. 就是献给我做馨香火祭的食物， 향기로운 것이라고 했죠. 是馨香的。 화제는 불 태우는 거죠. 火祭就是用火烧。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进入到圣殿的时候呢，不就有祭坛吗？ 번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을 드리고 불 태우지요. 在祭坛上呢，就献上各种的这个牲畜的时候，牺牲的时候就用火来烧的， 그게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这就是神的食物， 불로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다. 火祭的食物。 그래서 헌물은 내 음식이니까 내게 바치라 하였습니다. 所以说，这个供物就是我的食物，你们要按日期献给我， 음식을 먹어야 되죠. 也就是要吃食物。 밥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살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大家一个星期不吃饭，看看会不会饿呢？ 결혼을 하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같이 밥 먹는 겁니다. 结婚之后呢，在一起做的最多的事情就是在一起吃饭 밥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一天做饭的时间就很长，是吧？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就是一天从早到晚就是做饭、吃饭、刷碗，做饭、吃饭、刷碗。 밥만 안 먹어도 아마 시간이 많을 겁니다. 要是一天不吃饭的话，可能会多出来很多时间。
그렇다고 결혼하고 밥 안 먹습니까? 那因为觉得麻烦，你结婚之后就不吃饭吗？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밥 먹지 말자, 시간을 줄이자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한 달 동안 밥 안 먹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啊，哪有夫妻说啊，因为我们结婚之后我们太相爱了，所以我们给对方都节约点时间吧，我们1个月都不要吃饭。 평상시 밥을 안 하던 사람도 결혼한 순간부터 밥하는 훈련부터 해야 되죠. 那么平常都不做饭的人呢，结婚之后呢，也会慢慢学习做饭的， 반드시 밥을 해서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因为一定要吃饭才能活下去。 하나님은 여기 화제로 드리는 것이 내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啊，神在这里说呢，献给我的供物就是火祭的食物。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헌물은 음식이니까 반드시 바쳐야 돼 하면서 반드시 바치라고 하는 거죠. 啊，这是神的食物，所以你们一定要按日期献给神。 이 말은 무슨 这 말이겠습니까? 是什么意思呢？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신다는 거죠. 啊，将食物按照日期献给神的意思，也就是说与神一同生活的意思，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신다는 也 겁니다. 就是进入应许之地的时候呢，神与他们同在的意思。 같이 살아가려면 밥을 해야죠. 밥을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화제물을 매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就好像是与神在一起生活一样，每一天呢要献上神的食物。 그래서 주님께서 28장, 29장 길게 주님께 드릴 화제에 관하여서 음식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所以呢，在28章、29章当中，非常大篇幅的来讲了各种祭。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所以进入到应许之地啊，属圣灵的人要做的呢，就是将食物献上， 어쩌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不是偶尔献的， 하루에 2번 드려야 됩니다. 而是一天2次。 3절이죠. 3节，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献给耶和华的火祭，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就是没有残疾1岁的公羊羔，每日2只作为长献的燔祭。 4절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라고 합니다. 4节，早晨要献1只，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리라고 합니다. 黄昏的时候献1只。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성 없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那既然是献给神的，你随意能够献吗？ 그래서 1년 되고 흠이 없는 가장 좋은 양을 수양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죠. 所以说就是要献上没有残疾的1岁的公羊羔， 2번이라고 했습니다. 一天要献2次， 아침하고 저녁 해질 때입니다. 是早晨，然后和黄昏的时候。 아침에는 아침 9시고 저녁에는 3시에서 5시 사이죠. 早上是9点，下午是3点到5点， 그 시간은 항상 이 화재물이 불타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也就是在这个时间呢，要献上馨香的火祭 하루에 2번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啊。每一天献上2次的这个祭呢，我们称它为长献祭， 그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这是神的食物。 우리식으로 치면 아침 식사, 저녁 식사인 거죠. 按照我们的想法，可以说把它称为早饭和晚饭。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번은 밥 먹어야 되지 啊， 않습니까? 你再怎么忙，你是不是一天能吃2顿饭呢？ 결혼을 하면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죠. 啊，结了婚是不是一起吃早饭，一起吃晚饭呢？ 밥을 대충 만들면 안 되겠죠. 这个饭不能随便做呀， 하나님께는 식은 걸 드리면 안 你 됩니다. 不能给神的食物是凉的食物啊， 날마다 신선한 걸 매번마다 신선한 걸 드려야 每一 됩니다. 次都献上的是新鲜的好的食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고 所以呢， 하였습니다. 让他们早上献1次，晚上献1次。 매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것을 드리는 거죠. 不仅是每一天要献上，在特殊的日子呢，又要特别的献上。 9절부터는 안식일에 드리는 겁니다. 9节是安息日要献上的。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要献2只没有残疾1岁的公羊羔，并且和调油的细面依法2/10为素祭。 10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라고 하였습니다. 那么10节当中说了，这是每安息日献的燔祭，那常献的燔祭和同献的奠祭在外。
안식일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지만 또 안식일 제사를 더 드리라는 也 거죠. 就是说，安息日既要献上长献的祭，然后还要献上安息日的祭。 잔치가 있을 때는 더 풍성하게 먹지 않습니까? 那我们有婚宴的时候，是不是节气的时候也会更加丰盛呢？ 안식일마다 잔치니까 더 풍성하게 한 번 더 준비하라는 겁니다. 所以呢，每到安息日呢，就是一个庆典的日子，所以呢，要准备的更丰盛。 11절에서 15절은 초 하루에 드리는 음식입니다. 11节到15节呢是月朔的时候献的祭。 매월 첫날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1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每到月朔的时候呢，要将2只公牛犊、1只公绵羊、7只没有残疾1岁的公羔羊献给耶和华为燔祭。 15절에는 상번제 이외에 드리는 번제물이라고 했죠. 15节呢，又要将1只公山羊为赎罪祭，是在长线的燔祭和铜线的奠祭以外。 하나님은 한 달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음식을 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也就是说，每个月的开始都是这样丰盛的来献上而开始的。 그렇게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출발해야 한 달이 평안하고 복스럽지 所 않겠습니까? 以月初的时候呢，这样的来丰盛的献上的时候呢，有一个好的开始来度过一个月。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드리고 매월 첫날에 드리라고 所 했습니다. 以呢，是每天要献上长献祭，然后每安息日献上安息日的祭，然后每月朔的时候呢，又要献上月朔的祭， 또한 절기 때 드릴 것이 있습니다. 还有节气的时候献的祭， 처음 나오는 절기가 6월절이죠. 就是除酵节是第一个逾越节是第一个节期， 16절부터 나옵니다. 16节开始的 6월절은 1월 14일이죠. 逾越节正月14日，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然后呢，开始15日开始就是无教节 이어지는 겁니다. 除教节就是连接起来的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然后除教节的在哪儿呀？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 在除教节的安息日的后一天，不是哪里라고요？ 초실절. 就是出守节。 그래 16절은 6월절, 所以16节是逾越节， 17절은 무교절 일주일이죠. 17节就是一个星期的除教节， 그 기간에 드릴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然后19节当中要献上的内容，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将公牛犊2只、公绵羊1只、1岁的公羊羔7只都是没有残疾的，用火献给耶和华为燔祭。 절기 때는 더 많은 걸 드리죠. 那节期的时候呢，又献上更多了。 우리도 그렇지 我 않습니까? 们也是一样的吧？ 명절에는 더 많은 음식을 먹죠. 我们过节的时候是不是就有更多的食物啊？ 추석이나 구정 같은 데는 더 많은 음식을 먹지 我们 않습니까? 过年的时候，过中秋节的时候，是不是就有更多的食物呢？ 월병도 먹지 않습니까? 我们也吃月饼，对吧？ 그런 것처럼 이런 절기에는 더 많이 드리라고 所 했습니다. 以在这样的节气的时候呢，献上更多的。 6월절이 지난 다음에는 77절이 있죠. 过了逾越节的这个期间之后呢，就有了七七节，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也叫五旬节。 26절부터 31절은 77절에 드릴 음식입니다. 26节开始就是七七节所献上的。 27절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27节当中说，将公牛犊2只、公绵羊1只、1岁的公羊羔7只，作为馨香的燔祭献给耶和华。 가을절기, 봄절기일 뿐만 아니라 가을절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在秋收的时候呢，也要向神献上。 29장은 가을절기이거든요. 29节就是秋天的季节。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했죠. 7月1号是吹角节。 29장 1절에는 7월 1일 날 드릴 음식입니다. 29章的2节开始是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要献上公牛犊1只，公绵羊1只，没有残疾1岁的公羊羔7只。 축제 때는 특별한 음식을 해오라는 겁니다. 也就是这样的节气的时候呢，又要献上特别的食物。 7절부터 11절은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7到10节呢，是11节呢，又是赎罪日所献的祭。 한 마리 염소는 지성소에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로 보내는 것 이외에 드릴 또 번제가 있습니다. 这是在一只羊献上赎罪祭，一只羊是阿撒谢勒羊来献上之后，然后还要追加去献上的。 8절에 나오지요. 8节当中，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죠.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公牛犊1只，公绵羊1只，1岁的公羊羔7只，要作为馨香的燔祭献给耶和华。 12절부터 38절까지는 12절부터 34절까지는요.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12节到34节是祝棚节献的祭，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这个时候献的祭是最多的， 날마다 다릅니다. 每一天都不一样。 7일 동안 드리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8일째는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那第7天的时间献了祭之后，第8日呢就有严肃会。 13절의 첫날 초막절 첫날에 드릴 제물입니다. 13节是第1天要献的，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献公牛犊13只，公绵羊2只，1岁的公羊羔14只。 수송아지는요. 날짜가 지나가면서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公牛犊呢是过了日子，每过1天呢，它就少1只。 17절에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고요. 17节第2日是公牛犊12 다른 只， 것은 동일합니다. 其他的是一样的。 20절에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고요. 到20节第3日是公牛犊11只， 다른 것은 동일하고요. 其他的是一样的。 23절에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고요. 23节是10只， 다른 것은 其 동일해요. 他的一样。 26절에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고요. 26节第5日是9只， 29절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고요. 29节是8只，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고 32节是7只， 다른 거는 동일하게 수양 2마리, 1년 된 수염소 14마리는 동일합니다. 其他的都是一样的，公绵羊2只，然后1岁的公羊羔14只。 8번째의 성일에는요 한 마리입니다. 到了第8日呢，就献公牛1只， 36절에 있죠. 其他的是一样的。 얼마나 많은 제물을 초막절에 드리는지 모릅니다. 也就是说，在祝棚节的时候献上极其庞大数量的祭啊， 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大家可以回去算一算 거의 한 200마리가 조금 안 될 겁니다. 大概至少得有个200只。 8일 동안에 200마리 이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也 겁니다. 就是8天的时间献上大概200只的祭物啊， 엄청나지 也 않습니까? 就是非常庞大的数量。 큰 잔치입니다. 200只的话是非常大的宴席啊， 크게 잔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也就是这样的庞大的数量的来祭物呢来献给神， 가장 큰 명절 같습니다. 这好像是最大的节期的感 축제가 觉， 벌어진 거죠. 是发生了这样的庆典的感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입니다. 这些是要进入应许之地要做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라. 也就是将食物献给神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用火祭来献上的，这是神的食 향기로운 物， 음식이다. 是馨香的火祭的食物。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这样的含义，也就是说神与他们同在的意思。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같이 계시니까 그 계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는 因 거죠. 为神与他们同在，临在他们中间的时候呢，要将食物献上。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조건 2가지죠. 所以能够进入到应许之地的人的条件有2个 성령이 머무는 사람, 是心中有圣灵的， 하나님께 날마다 음식을 드리는 사람, 每天向神献祭的。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음식을 드리는 것. 也就是说，相信神的
存在，相信圣灵在我们里面，然后每一天的来献上 매일 食物的， 매일 2번 아침과 저녁, 每天2次早晚， 안식일 날, 安息日的时候， 초하루, 还有月朔的时候， 그리고 절기 때마다 还有节期的时候，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向神献上馨香的祭物的意思。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하고 생각을 하지요. 那我们就会想了，我们现在也要这样来献祭吗？ 우리는 사실 새로운 약속의 복을 누릴 세대가 아닙니까? 我们不是享受新约的这样的百姓吗？ 우리도 역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죠. 我们也要献上馨香的祭物啊。 소를 잡고 황소를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但是呢，不是说让你宰牛宰羊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就好像神临在一样，我们要与基督同行的生活。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我们看一下希伯来书 13장 13章 한번 다 찾아봐요. 11절에서 13절 11到13节。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一下，预备起。原来牲畜的血被大祭司带入圣所做赎罪祭。맞나요? 11절에 13절 히브리서 13장. 예. 原来牲畜的血被大祭司带入圣所做赎罪祭，牲畜的身子被烧在营外，所以耶稣要叫自己的血，用自己的血叫百姓成圣，也就在城门外受苦。这样，我们也当出到营外，救了他去忍受他所受的凌辱。 예.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가기 전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 되었죠. 那说12节当中，11节当中，我们的主耶稣基督呢，他是在城门外受苦了。 영문 밖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문 밖이라는 겁니다. 也就是在耶路撒冷城外，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有耶路撒冷城嘛？ 예루살렘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认为耶路撒冷是圣城，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所以呢，耶稣在钉十字架的时候呢，不是在耶路撒冷城内，而是在城外的各个他。 성문 안은 안전한 곳입니다. 城门里面呢是安全的。 도둑대 같은 것들이 성문 안으로 오지 못하겠죠. 盗贼呢是无法进入到城内的。 성문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在城门外说明不安全。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불사름, 하나님께 화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죠. 但是呢，耶稣呢就是在城门外将自己的身子烧了，作为祭物，馨香的祭物献给了神。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所以这里说了是烧在营外的， 그게 고난이라는 这 겁니다. 就是苦难，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돼 也 있죠. 就是在城门外受苦了。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문 밖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那 됩니까? 既然我们的耶稣在城门外的话，我们应该到哪里去呢？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耶稣在苦难的现场的时候，我们在哪里呢？ 당연히 고난의 현장으로 我 가야죠. 们也要一同参与到他的苦难当中。 그래서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의 자리로 나가자 한 거죠. 所以13节当中说了，这样我们也当出到营外，救了他去忍受他所受的凌辱。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살아가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所以呢，我们跟随耶稣到他受苦的地方的时候，在那里的时候呢，我们能够进入到应许之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내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영문 밖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当我们去除掉我们内心当中的肉体的邪情私欲的时候呢，我们就能够出到营外，能够与他一同受苦的。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께 드릴 음식이 있어야 되죠. 那我们既然想要到耶稣受苦的地方去的时候呢，那我们应该有能够献上的祭物呀。 같이 살아가면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히 드릴 음식이 있어야 되죠. 就好像在一起生活做饭一样的，我们应该有能够献上的食物。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应该献上怎样的祭 히브리서 呢？ 13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읍시다. 希伯来书13章15节16节，预备起。
我们应当靠着耶稣，常常以颂赞为祭献给神。这就是那承认主名之人嘴唇的果子。只是不可忘记行善和捐书的事，因为这样的祭是神所喜悦的。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说以什么为祭献给神呢？ 항상 드리라고 했어요. 常常， 매일같이 드릴 也 제사예요. 就是每一天献的祭， 첫째 찬송의 제사. 以颂赞为祭， 우리 입술의 열매이죠. 是我们嘴唇的果子。 두 번째 선을 행함. 第二个是行善和 세 捐书 번째 나누어 주는 삶. 啊，第三是捐书。 그런 것이 구약의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这就好像和旧约的祭是一样的， 향기로운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就像是馨香的祭物的。 항상 찬송하고 我们时常 선을 发出赞 행하고 美，我们行善，我 나눠주고 们捐书 섬기는 삶은 제사의 향기와 啊， 같다는 服 거죠. 侍的生活就好像是馨香的祭物。 성령이 머물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所以心中有圣灵的人这样做的时候呢，就是能够享受应许之地的人。 통성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아버지 父神，我们感 감사합니다. 谢你，感谢 오늘도 你又通过